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오늘은 1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편이 1권, 2권, 3권 있는데 그 중에서 3권 오늘 마지막 시편이 8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상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방울뭉열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굳게 하며 그 위를 하늘에 날아가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37절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시편 89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위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다. 그러니까 에스라인 중에서 에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마스길이다,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교훈이 무슨 교훈이냐면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하신 것에 대한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윗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행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되는데 첫째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상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쭉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 상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상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의 성도에게 그랬으니까 주의 성도가 누구냐면 오늘 이 시편 89편을 기록한 에단이라는 얘기잖아요. 본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주의 성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찾아서 기름으로 부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면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거룩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 부어줬다 이 말은 하나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왕으로 세워줬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뭐냐면 족장으로서의 기름을 부어줬다 이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의 개인에게만 부어준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모든 민족 모든 백성, 그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부어준 것이 아니고 그 본문 말씀 보면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더라. 그러면 오늘 이 본 말씀 마스길이라 이 말이에요. 마스길. 이거는 뭐예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도 이 시편 89편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라 이런 말씀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음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듦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움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심이 문제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은 앞에서 기록되어졌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살아 있으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앞에서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어떻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겠?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습은 다르고 섬기는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드디어 이 언약을 했는데 어떤 언약이냐? 구약에는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보고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다윗과 거룩한 기름을 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언약을 하셨다. 엄청나잖아요. 백성과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그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지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견고케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내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내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내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라. 그러면서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이 언약을 배워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원수와 악한 자가 그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24절에 보면 이 원수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견고하게 하고 팔이 함께해서 힘을 있게 하고 22절에 원수가 강탈치 못하게 하고 악한 자가 저를 견고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저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고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신데 그렇게 지키시고 원수를 치시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함께하여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뿔이 왕위가 높아진다. 견고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25절 내가 또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뭐가 되었다? 아버지가 되어졌다. 아버지가 되어졌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셨다라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22절에서 25절에 이르기까지 말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힘있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어떻게 못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주님께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 27절에서 29절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한 언약이라. 예, 같이 한번 27절,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저로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며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세운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저로 장자로 삼아서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고 으뜸이 되어지게 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두각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있죠. 그죠? 그리고 28절 저를 위하여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인자함. 그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후손들 그들을 내가 사랑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손을 영국케 하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역사보다가 더 비참하단 말이에요. 중세 시대로 거쳐가면서 이제 근대 시대로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그냥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나라도 없고 흩어져서 사는데 자기들끼리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서 이제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프랑스에서 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또 영국에서 자리를 잡고 독일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면 자리를 잡고 살아가다가 보면 또 추방령이 떨어지고 있던 재산 다 빼앗기고 은행에 들어간 거 그냥 다 차압당하고 그 비참함을 수도 없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해주시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 전후를 통해 가지고 또 유대인들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으로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부를 일구 가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의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준다. 우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금방 이제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외국으로 흩어져서 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70년대도 그렇고 80년대도 그렇고 하다못해 90년대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흩어져서 살 생각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들어섰더니 급속도로 전 세계를 이제는 흩어져 살게 돼. 사람들이 뭐냐 하면 직장 때문에도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평생 한국에서 살다가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좀 편하게 살자. 내가 있는 돈 가지고는 한국에서는 좀 힘들게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편한 데로 가 살자 하면서 은퇴하고 해외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매달 들어오는 퇴직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살자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살겠어요? 모르는 거야. 한국에서 살지 어디에 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맨날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나라가 잘 살고 이 나라가 정말 괜찮아지고 후손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주면 우리 후손들이 힘들지 않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다 흩어져 빠져나가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듯이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자손들이 나중에 뭐 1세대가 되든 2세대가 되든 3세대가 되든 4세대가 되든 그들이 어디에 이 땅 지구에 어디에 가서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더 큰 축복이 뭐냐면 30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 후손들에게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더니 언약을 맺으셨더니 그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우리 30절에서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치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애들을 낳아서 키워서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시켰잖아요. 근데도 그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못할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훈련을 안 시키고 나중에 나가면 그들은 우리 후손들 중에서 신앙생활 안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서 31절에 내 율례를 파하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0절에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 다 버린대. 믿음 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버리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 심판은 하신다. 심판을 하시는데 보세요. 뭐라고 심판을 하시냐 하면 32절에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치하리라. 내가 그들의 채찍질을 한다. 왜 채찍질을 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버려버리지 않는다. 사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렸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 그냥 버려버렸는데 후손들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붓고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그냥 버리지 않는데 징계하고 심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뭐냐면 죄 짓고 나면 감옥을 가잖아요. 우리는 감옥 그러기도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감옥을요? 교도소라 그러잖아요. 교화하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회에 나와서 사회하는 일로 가라는데 그들이 제대로 안 가면 또 그 길 가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부터 보세요.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그냥 싹둑 잘라서 다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사랑을 다 거두지 아니하고 남겨둔다.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축복해 주신다.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고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 성실함도 완전히 패하지 아니하고 34절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다윗과 거룩한 기름을 부고 하셨던 언약 있잖아요. 그것을 너 이제 안 해 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약속은 그냥 깨지요. 약속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약속은 그냥 깨져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막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 재산을 다 담보해줘 친구한테. 그러면 큰 은혜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엄청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귀하게 여기 안 여겨요. 안 여기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여기는 사람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이제 미국과 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동구권 있잖아요. 동구권 이렇게. 그래서 말하면 서유럽과 동유럽이 있잖아요. 서유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동유럽은 소련의 연합국가로 소련으로 있었고, 러시아의 연합국가죠. 소련으로 있었고, 그들이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나토 있잖아요. 나토가 뭐냐면 서유럽이거든요. 미국과 유럽이. 그런데 나토에 들어가지 않아. 나토는 뭐냐면 이 여러 서유럽 나라 중인데 한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같이 다 덤벼서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일본하고가 나토라 그러면 일본이 침공을 당하면 우리가 침공당하는 거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대적하겠다. 이게 나토란 말이에요. 미국이 침공당하면 유럽이 다 도와주고 영국이 침공당하면 유럽이 다 도와주고 이게 나토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약속을 했어. 무슨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동유럽으로는 나토가 확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유럽에 뭐 예를 들면 지금도 헝가리라든지 뭐 이렇게 전부 다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나토로 가입시키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뭐 계속해서 나토로 가입시키고 계속 가입시켜가지고 러시아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어디가 이 모스크바가 박살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류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예요. 왜? 이러다 보면 우리 박살나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뭐래요? 우리 나토에 들어가게 해줘라. 나토에 들어가게 해줘라. 안 돼. 그거는 이렇게 도와주기는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약속은 깨진다 안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평화협정 다 깨진다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자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의미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둘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이명박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미국과 뭘 맺었어요? FTA 맺었잖아요. FTA 서로 관세 하나도 없도록 하자.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서 뭐예요? 너들도 관세 더 내야 되겠어. 전 세계 관세 내야 되겠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FTA가. 그냥 한 방에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주시고는 내가 너에게 행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이걸 깨뜨리지는 않겠다. 완전히 파하지 아니하고 입술에서 낸 것도 너에게 변치 아니하고 입술에서 뭐예요? 내가 너와 얘기해 준 거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도와주겠다. 했던 것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절대로 흩트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35절 보세요. 같이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뭐예요? 후손이 장구해지는데 어떻게? 해같이 항상 내 앞에 있고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89편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스길이다. 교훈이다. 다윗과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 우리 후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윗처럼 있는 삶에서 현실에서 주님 열심히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윗에게 부으셨던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옵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